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한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 같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힘과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서 나왔더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한 2주 정도 방주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 안에서의 오랜 기다림이 이제 끝이 나고 드디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육지는 마르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새로운 이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대홍수와 노아 방주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심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홍수를 통해서 한 가정, 노아의 그 이 가정만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에서 이제 나오라고 명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나기 전 120년 전에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방주를 그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와 있는 그 자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를 다 이제 마쳤을 때 문이 닫히고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결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즉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이름이,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전의 삶과 지금까지 그 우리가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전에는 느끼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전에 죄인 되었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그 감격의 눈물을 쏟은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때로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애이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계속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계속 내 안에 와서 그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면 좋을 텐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전에 없던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내 안에 있던 그 옛사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일 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고 나면서부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로 인해서 서서히 내 안에 있던 그런 잘못된 그 거짓된 증상들이 서서히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집안에 이렇게 보면 아무 벌레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나면 그 뒤에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집안 곳곳에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고 죽어있는 그런 사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과 그리고 사고방식과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삐뚤어진 그 인격과 마음이 자꾸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음 2절. 나의 죄악을 말겠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방주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죄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뿔꽃같이 쓰임받았던 그 영적인 그 다윗도 그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결국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프고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잃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방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못할 것 같죠? 네. 방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면 오히려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친구나 혹은 그 가족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누리는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최대한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10달을 품고 나면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요. 엄마, 이 엄마 뱃속을 나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도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제 방주를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인 이곳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됐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말세의 때 구원의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의 결과,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그곳에서 이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우리를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기다려라. 노아가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론 신앙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바로 그 기다림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죄된 마음을 다 버리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절대적인 그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가며 기다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저도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세수왕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무려 미국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목회자로서 안수받고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자가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1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습니다. 루이벨에 있으면서 저는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제 안에 외로움을 이기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그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를 배우는 훈련,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훈련, 이런저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긴 시간, 10년이라는 그 훈련의 그 시간들을 제가 힘들다고, 제가 제 시간에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제가 하나님 저 이렇게 훈련받기 싫어요,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도망쳤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에 지쳐서 여러분들 중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까지도 다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그 조급한 그 죄를 지은 적이 여러분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도, 나의 판단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삶의 마음과 그리고 목표를, 그 방향을 잃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를 무장시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PT,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창세기 8장 15절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의 방주는 그들이 머물 영원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하는 임시 처소입니다. 방주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장소이고 과정이지만 영원한 처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광야와 방주는 모두 일시적입니다. 때가 되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하는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광야와 방주는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데 여기가 마치 끝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 그것 하나가 있다면 노아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도 그의 가족도 답답한 방주를 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에서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주 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쪽 켄터키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두 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에서 거하라고 하고 그리고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긴 시간을 참고 또 참아내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홍수의 심판의 마무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대홍수 심판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을 간철해 본 결과 땅이 이제 땅에서 물이 다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장 발을 그 땅에 딛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려 노아는 57일 동안 방주에 더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 1일에 드디어 물이 다 빠졌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대홍수의 끝이 나고 땅에 물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에서 보여주는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방주에서 머문 시간이 무려 1년이 넘습니다. 377일이나 됩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을 방주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에서 나오기를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것, 발을 그 방주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야 그제서야 노아와 그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 위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노아가 자신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자주 교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자주 교제해야 합니다. 꾸준히 큐티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성경 공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한 차원 높은 그 영적인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욕심내지 않아도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욕심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그리고 사모하고 더 큰 영적인 그 갈망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자꾸 나를 조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라고 자꾸 손짓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착 열고 세상의 그 지식으로 나를 채워가는 사람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과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에게 때가 되자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을까? 그 해답이 바로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홍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들, 즉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오늘 이 시간 노아가 다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같습니다. 마치 방주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담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방주에서 나올 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노아가 그 긴 시간 1년 넘는 시간 그 홍수로 인해서 이제 밖에 나왔을 때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땅은 다 황폐해졌고 그리고 그 세상에는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널려있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오히려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와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넘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땅에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방주 안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